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들이 다윗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은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또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환난과 문제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니까 그의 영혼에까지 그 어려움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영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영혼의 평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넘쳐왔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였지만 눈이 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토록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까닭 없다는 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할까요? 무엇 때문에 비방을 받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를 삼켰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비방이 그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열심을 통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면, 수치를 당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잘 가고 있음을 그렇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또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복이라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비방, 수치를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방울, 눈물,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꼭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공의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비방하는 악인들을 주님께 맡기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그들을, 자신을 비방하는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시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심판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여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미움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또 주님을 위해 비방당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열심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쌓여있던 영혼이 해방되어서 다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영혼의 평온을 찾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공고한 이들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소생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내게 찾아오셔서 영혼을 평온케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공고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공의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품고 있는 태신자들, 또 앞에 붙어있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잃은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흘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감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때로 비방을 당해도, 때로 수치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공고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공고함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온을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